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무릎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함으로 매 발걸음 하나님 앞세우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길 없는 세상에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길이 더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열왕기하 역사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반복된다 그러죠. 역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 악한 것은 반복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역사서를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특별히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는 저희가 이렇게 매일 성경 나누는 부분을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정리하고 또 더 깊게 보고, 특별히 다음 주는 역사에 관해서 또 역사서를 또 특별히 매일 성경 나눈 부분을 정리하는 인사이트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실로 엮여진 것을 매듭지어서 이제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맨 밑에 보시면 여호람, 여호사밧 이런 왕들의 이름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호람, 즉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여호람, 즉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여호사밧, 사밧이란 말은 쇼페트, 즉 사사기, 심판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불리움을 받을 때마다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런데 북쪽 여호람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도 이렇게 한쪽 다리 걸치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한쪽 다리 걸쳐서 그래서 그 단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그거를 이제 무찌르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름대로 하지 못했죠. 요사밧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참 이름이 중요하고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합에게는 이제
그 아들이 아시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시아가 이제 2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떨어졌을 때 자기 이름이 뭐 여아시야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됐죠. 그래서 북쪽은 교육 정책이 실패입니다. 신앙 교육에. 그래서 어, 그 이름은 그냥 그럴싸하게 지었지만 그 이름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죠. 그런 의미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데 그 아시아와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이름 뜻이 뭘까? 그러니까 별 중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부친 형제, 백부, 숙부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중요시한 그런 이름이었죠. 그리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이세벨의 이름을 보니까 참 경악스럽습니다. 벨이라는 건 바알이죠. 이세벨의 이름 뜻은 바알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한 이세벨을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 아내에 의한 자녀 이름이 아무리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붙드셨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해도 엄마가 바알과 함께니까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복음적 성경적 진리를 배우고 또 그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에돔, 모압, 암몬 여기 모압 오른쪽 밑에가 에돔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북쪽 여호람과 남쪽 여호사밧 왕과 그다음에 이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이 이제 배반을 했잖아요.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아합을 치러 가는 그 전쟁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람도 북쪽 이스라엘 왕도 부족했고 또 여호사밧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제 어제 7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7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오늘 전쟁의 하반부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리 붙잡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근데 그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리 외적으로 뭐 상황이 어렵고 또 사람들이 막 나의 삶에서 관계가 쉽지 않고 또 막 뭐 어떤 병이 있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내 삶에 그런 것을 이겨내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내한테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은 뭐 마귀와의 전쟁 이런 걸 넘어서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 전쟁을 보면서 복음에 의한 진정한 승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은 다 살펴봤을 때 승리 같지 않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긴 해요.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2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뭐지? 이제 연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긴 것 같은데 그냥 뭔가 그냥 깨름칙하게 이제 각기 곡으로 돌아가는. 전투에는 이겼어도 전쟁에서는 진. 그런 승리 같지 않은 승리.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일까요? 내가 막 나는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고 이게 진짜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한 기쁨은 물론 살면서 어느 기간 동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요, 신앙인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뭘까? 온전한 승리가 뭘까?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7일 동안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제가 이세벨이죠. 벨과 함께하는, 바알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왜 이때까지는 나 안 따르다가 이제는 당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북쪽 여호람 왕이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자 이제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자, 엘리사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단 하나의 기준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지자적인 자세를 갖고 상황을 뛰어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나는 당신하고 말하지 않는다. 여호사밧 유다 왕하고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그 여호사밧. 왜? 여호사밧은 그래도 뭐 부족함도 있었죠. 아합과 정략 결혼도 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래도 산당도 일시적으로 제거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 그런 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하겠다. 15절에 검은 고 탈자를 부르소서.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받기를 원할 때 예배라는 거죠. 이 검은 거는 뭐 우리 검은 거가 아니죠. 이제 당시에 찬양할 때 쓰는 악기.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 드렸을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만을 갖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컨펌이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선지자적인 사명.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자, 7일 동안 물이 안 하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팝시오. 이건 뭐 물이 분명히 이제 오니까 물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17절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막 난감하고 앞도 뒤도 막힌 것 같고 옆도 막힌 것 같고, 그때 위는 뚫려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를 엘리사는 가르쳐 준 것이죠. 당신들 서로 연합군 하는데, 에돔까지 연합군 하는데 인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군사보다 강력하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18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막 물이 없다가 물이 확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께는 상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게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압 이제 북쪽, 남쪽, 에돔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막 물이 막 생기니까 모압 사람들이, 모압 왕이 이제 딱 보고 저쪽을 보니까 막 물이 막 있는데 해가 물에 비치는 그런 상황을 봤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동쪽에 이제 해가 뜨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물이 해에 비치니까 막 그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판단을 잘못하자. 아,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가 막 보이는 거구나. 이때 우리가 가서 싸워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모압 왕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24절에 모압 사람을 치고 그래서 모압이 완전히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각기 돌을 던져 모든 밭에 가득하고 그리고 모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샘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면 그다음에 열매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이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이거는 입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돌은 남겨야지 그 돌들로 나중에 더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물맷돌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스나이퍼라 그러죠. 저격수들이 두루다니며 치게 되는 완전한 모압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모압 왕은 자기가 이길 줄로 생각했는데 자기를 믿고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함의 한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절대로 내가 막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하거나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어떤 상황은 막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또 에나보를 사역을 마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죠. 의지했는데 딴 데로 가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 가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타주로 가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인간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동력하고 하나님 믿고 함께 섬기는 대상이다. 자,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꼭 기억하고 인간의 연합군으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과 연합군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보세요.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요. 자, 이제 모압 왕이 다 죽게 됐으니까 마지막 소위 말해서 최후 어떤 발악을 하는 거예요. 700명 다 정예군을. 그리고는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대. 자,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돔왕이 갔을까요?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간질을 해가지고 내가 에돔한테 잘 얘기하면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27절에 자기의 마다들을 성위에서 제물로 바쳐요. 아니, 이거, 이게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이방 우상의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막 죽이니까 이스라엘 그, 그, 모압 군인들이 발악을 하지 않겠어요. 뭐 완전히 막 정신이 막 번쩍 나가고, 이제 막 막판이다 하고 막 완전히 막 그냥 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며, 이스라엘에게 막 승리하는 이스라엘에게 막 발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이기게 되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도 유다도 에돔도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두 패배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다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기쁨의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복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승리, 그 승리를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